창세기 6장 3절 4절입니다. 자,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제인가요? 그제 양성사님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그분 영국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좀 많이 아깝던데 모처럼 대화 상대를 만나서 참 좋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좀 되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무엇을 가졌는가, 누구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 좋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이 그분도 보니까 성경을 꽤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그분이 지금 그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또 유대인 문화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모처럼만에 좀 반가웠죠. 모처럼 반가워서 쭉 좀 그분도 저한테 좀 물어보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 좀 나누고 말이 통하니까 참 좋잖아요. 말이 통하니까 어떤 공통 분모가 생기잖아요. 분모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분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좀 속이 시원한 모처럼 말해 좀 속이 시원한 대화였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어제 저녁이었나요? 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대화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래도 한국이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그래도 그런 주의 종들이 곳곳에 있다. 그분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박사까지는 못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재정적으로 좀 딸리니까 못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넘어가셔서 이스라엘에서 박사 지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그분도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선교적인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언어적인 부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은퇴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 얘기 나눴는데 그분도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같이 좀 동역을 하면 몇 분만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도 그분은 선지서를 전공하셨더라고요. 선지서를 전공했으니까 좋죠. 또 저는 이제 토라 쪽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분은 선지서를 공부했으니까 역사서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성문서 이렇게만 하면 구약학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도 좀 이렇게 몇 분만 같이 동역을 하면 아마도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팀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분도 제가 그 얘기했더니 선교사들의 언어가 뛰어나잖아요.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언어하고 이제 은퇴하고 들어오신 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좋은 소스죠. 그런 생각도 좀 나누고 좀 지향하는 바가 좀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도 열심히 그분이 젊으니까요 아직은 우리 민혁이가 큰 애니까요. 아주 젊죠.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그 정도니까 아주 좋은 나이죠. 그러면 선교사를 나가고 계시니까 성경을 구약학 전공하시다가 선지서 공부하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선교 쪽에 선교학을 공부하시다가 선교학으로 박사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다 그래서 야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왜 성교학을 하셨냐고 성교학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제가 좀 공유하는 부분만 있어서 좀 구약을 더 공부 좀 하시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앞으로 좀 잘
정리가 좀 되면 어떤 그런 팀들이 좀 꾸려지지 않겠나. 그런 좀 준비가 되겠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꿈이 조금씩 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똑같이 공유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도 하나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드린다면 이렇게 좋겠죠. 하나님도 좋고 따라가는 사람도 좋고 억지로 이렇게 곱비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제가 대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나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게 되고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여러 얘기 나눌 수 있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도 나눌 수 있고 있으니까 어떻든 제가 지금 현재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나중에 어쨌든 7월 24일 날인가 좀 출국하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모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좀 여러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좀 미래를 꿈을 꿔도 괜찮겠다. 어떤 지향하는 바 같으니까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좀 눈치를 줬죠. 양성선 공부 좀 시켜라. 제발 좀 공부 좀 시켜라고.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죠. 그래서 잘 만났다. 그랬죠. 제발 좀 공부 좀 시키라고. 이제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게 대화가 생각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딱 맞아가지고 손뼉을 쳤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죠. 또 손뼉을 마주치니까 우리 인간도 좋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고 제가 그 목사님과 손뼉을 딱 치는 순간에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와 성경 깊이가 공부하는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거 굉장히 귀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손뼉을 딱 쳤을 때 손뼉을 딱 치는 순간에 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우리 인간도 너무너무 좋아서 딱 지향하는 바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딱 들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지향해 나갈 때 한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좀 많이 만나보지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면 괜찮겠다. 얼마나 좋아요. 또 언어가 뛰어나지. 그런 분들은 뭐 영어 같은 거를 잘하고 그다음에 라틴어 같은 거 뭐 언어를 몇 개를 하시더라고요. 언어를 몇 개를 하시고 하니까 또 히브리어까지 앞으로 하시게 되면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손뼉을 딱 쳤을 때 손뼉 소리가 쫙 나는 그 정도 관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고 그분에게 생각할 때 좀 더 대화하고 싶고 그분도 좀 아쉬워하고 이제 가셨는데 또 어쩔 수 없죠. 또 양성교사 계시니까 조금 그러긴 그랬어요. 대화를 둘이 해버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어쨌든 모처럼 만나서 상당하게 좀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그런 것 아닐까. 여러분과 하나님 손이 딱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딱 마주쳐서 그거야 그거. 이렇게 딱 되는 순간 그 순간이 그게 제가 그동안에 그분도 걸어오신 길이고 저도 걸어온 길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보상이 된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마음이 좋고 또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것이 좋고 또 그분도 또 저와도 대화 나누면서 꼭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딱 그런 관계.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똑같고 어떤 그 마음이 서로 통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한번 대화를 딱 하는 순간에 대화가 딱 통하니 마음이 통해버리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것은 어떤 그 희열과 행복, 즐거움보다도 그 즐거움은 우리 인간 상상 이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엄청난 기쁨, 희열.
아, 저런 분이 계셨구나. 또 그분 같은 경우도 꽤 우리나라 이제 그 성경 많이 아신 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분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오늘 좀 공부를 해보죠. 오늘은 지금 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향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좀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2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성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누구의 어려움인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이게 누구 어려움인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어려움은 모두의 어려움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 아프거나 머리 아프면 전체 아파요, 안 아파요?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프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성도 전체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 일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일처럼 아파해 주는 거예요. 내 일처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이게 깨졌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지금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지금 뭐 쉽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장례식장 같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치를 때 꼭 음식을 많이 갖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떤 들통으로 갖다가 음식을 끓여다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전 같은 것도 해다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 같이 공유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해주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돈으로 얘기하면 뭐 부침개 좀 해다 주고 뭐 찌개 좀 끓여다 주고 그게 돈으로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은 우리가 당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정신.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시면 그걸 내 일처럼 어려워하고 내 일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이곳에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떨어져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없으면 아프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이 부분이 많이 깨졌고요. 이게 좀 무너졌어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유무상통 그게 여러분 나왔죠. 원래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가 좀 권력화가 좀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선거철 되니까 교회들 많이 찾아오셨죠. 자 이번에 칼럼도 좀 썼는데 교회가 왜냐하면 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목회자 이제 굽실굽실 하는 거죠. 큰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은 교회도 와서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어쩌고 했었는데 좀 성도 수가 꽤 괜찮은 교회 목회자 앞에 와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되려면 그 교회가 표를 찍어주면 국회의원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고 다니고 가짜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그러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두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또 여기 보니까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은혜를 받을 때는 모두도 즐거워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제가 설교에 막 그걸 좀 예화를 좀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어느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분도 서울대를 보낸 가정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어디 갔어?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축하한다. 이제 이러면 끝나면 좋죠. 근데 아들은 몇 수였어? 아마 3수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얘기해요. 꼭 초를 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좀 칭찬한 그것만 보면 될 건데, 그 뒤에 꼬리표를 달아서,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은 한 번에 들었는데 3수 했지 않나? 이렇게 꼭 초를 치는 언어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그 좋은 것만 칭찬해 주자고요. 그 초 치지 말고. 그게 들어간 것이 안 좋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는. 3수 했든 4수 했든 간 축하해줄 일인데, 거기다가 딱 초를 쳐서 꺾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또 두고 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눔입니다. 나눔. 사랑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서 16절까지 보시죠. 예, 13절에서 16절. 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아프면 목회자 초청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여기까지 주로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여기 지금 병 낫는 것보다 더 초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하자. 그 얘기가 초점입니다. 기도해서 병 낫자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임종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서 병 나아서 좀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해라. 훨씬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거나 교회 앞 헌신하거나 충성 봉사할 때에 여러분의 충성과 봉사와 기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그 도구,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와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충성스러운 성도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 비유 있죠? 여러분 염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염소인데 염소는 왜 하나님 염소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일하지 아니하니까 염소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일해야 돼요. 직분에 걸맞게 일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쓰임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과 다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일하게 되면 또 나의 직분과 좀 떨어지게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게 염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대하신 바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걸 잘 적용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오늘 이 권사님 그 아침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근데 오늘 요엘서 오늘 2장이었죠.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니까 요엘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고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 은혜가 임해요.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어떤 경우는 상상할 문제가 풀어져요. 그렇게 하나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받아 먹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유익이 뭐냐면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싹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딱 와버려요. 딱 꽂혀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딱 꽂힌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산신령 좀 오셔가지고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좀 우리 신비적인 거고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점과 해결점들을 탁탁탁 던져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우리 대학생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원서 내놓고 합격 몰라요. 근데 하나님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면요 목회자의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제목이 올라온 목회자가 긴장하고 기도를 더 하나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해요. 이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요. 이제 이 영적 원리. 그래서 아마 권사님 아까 제가 낮에 좀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아침에 응답받아서 일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오늘 일어나지 않았어요.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와 같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겼냐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왠지 모르게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받아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마음이 보요해졌으면 좋겠어요. 보요해지면 성도 상황관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신앙 세워보면 아시죠? 어떤 성도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가워요. 느끼시죠?
차가움을 느끼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그냥 만나서 이게 악수라도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의뢰껏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머리는 이렇게 돌려요. 아니면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떠나서 그래요. 마음이. 성도 공동체, 우리 즐거운 공동체 속에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도 상호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은 느껴지죠. 이게 사람을 만나면요. 저분은 성도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금방 느껴요, 안 느껴요? 아,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 뭐 몇 주만 나오셔도 우리 성도를 다 파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대단들 하세요. 몇 주 나오면 성도들 개인까지 다 파악해요. 그 영적 상태, 뭐가 문제, 예배를 잘 드린다, 못 드린다, 저분은 예배 지금 가식적으로 드린다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살아.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요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다 평가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저분은 예배 이렇고 저렇고 저분 응답 못 받아 다 자기들은 계산 다 해요. 영적으로 다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경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교회가 어떤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꼭 물질 드린 것이 교회의 사랑은 아니죠. 물질 없는데 못 드리죠. 그런 경우에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전달되지요?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노후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말고요. 제가 그 어느 분 좀 조금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뭐 건축을 해주신 분이 건축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어서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사가 좀 중단됐는데 지금 제가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제 조금 도와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일을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정리할 것도 좀 제가 좀 조언도 드리고 좀 답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제가 그분을 평생 저는 못 잊어요. 그분이 뭐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로 떠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제가 목에 턱이 찼어요. 턱에 차서 숨이 차서 깍 넘어갈 때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죠. 보내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오셔서 그냥 선뜻 2억을 딱 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 빌려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믿고 주겠어요, 그를. 근데 저를 믿고 그냥 2억을 딱 빌려주셨는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제가 물질적으로는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 일한 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물질 이상으로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물질 이상으로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딱 마음이 와버렸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았고 교회와 저를 위해서 헌신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서 그건 도움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화 드리기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또 만나면 목사님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스러운 부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 던지게 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제가 이번에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평소에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이제 글을 좀 썼는데요, 칼럼에. 그 뭐 시의원이셨죠.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목사님 급한 일 있거나 꼭 도움이 청할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철석하게 믿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이제 좀 있어서 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만은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딱 끊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아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오랜만에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인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 떨어지겠다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저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할지라도 지나가다가도 목사님 우리 밥 한 끼 하시죠. 그럼 제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셨냐고. 그럼 저희 집에서도 한 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평소에 그렇게 좀 되어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 또 나왔네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도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똑같다고 여러분요. 전혀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게 살다가 내가 어려워지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찾을 때 평소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터득하셔야 돼요. 평소에 전혀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다가 내가 어렵게 된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무당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도와줘야 될.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 맺힌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아버지 기도했을 때 아버지 그렇지 할 정도가 되어 놓으셔. 항상 영적 상태가 그 정도 상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기도에 관해서 풀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문제를 스르르 풀어준다 이거예요. 스르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도깨비방망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정말 좋으셔야 돼요. 계속 영적 상태가 좋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되겠는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깊이 배운 거 이것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또 하나님 옆에 응답받거나 또 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평소에 꾸준하게 잘하세요. 꾸준하게 잘한다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 같은 데 보세요.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 나오던 성도 한 명만 안 나와도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목사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에게는 손해예요. 제가 지금 원고대로 안 나가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원고대로 안 나간다. 설교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는 준비, 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 말씀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앞뒤로 해놨잖아요. 원고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어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다 중직자들이 안 오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저는 지금 오늘 사실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예배 때문에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이러니까 그냥 목회자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을 배우겠지만은 원래 제가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돕는 것이고 저를 돕는 것이고 성도를 돕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우리가 내 할 일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일 좀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 좀 누워있다 나왔는데요. 평소에 일을 좀 많이 안 했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또 양성에서 왔으니까 좀 제가 리듬이 좀 깨졌어요. 또 계시는데 제가 공부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또 나가면 공부하고 이게 리듬이 깨져 있어요 지금. 상당히 저도 힘든 시간이거든요. 나갔다가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이게 들어왔는데 제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또. 리듬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부터 제가 한 오후 4시 가까이까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힘들죠 지금 저도 오랜만에 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제가 이 강단을 쓰잖아요. 또 저는 지금 또 4시간 이상 반 정도를 차로 운행하고 가야 돼요. 밤새. 그래도 강단을 샀잖아요. 원래는 우리 권사님이랑 목사님 일찍 가시라고 힘드신데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냐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제 한 번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 강단 지키려고요. 저는 철저히 강단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냥 나 피곤하면 그냥 오늘 좀 쉬자. 이렇게 하면 간단할지 몰라도 목회자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원고들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어쨌든 좀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깊이적인 부분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거나 복을 받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배웠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떤 신앙에 적용을 시키고 접목을 시켜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놓으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 아버지 한마디 신음소리 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뭐니 이렇게 관심을 두시기 시작하신다. 근데 평소에 전혀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고 내 힘의 원리대로 살았다가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신앙의 원리만 터득하셔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꾸준하게 하루 10분을 기도하든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꾸준하게 성경도 10분만 읽든지 1시간 좀 더 좋지만 꾸준하게 한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또 두 분이 들어오셔서 더 해야 되겠네. 네, 환영합니다. 저렇게 일 끝나고도 오셨잖아요. 저렇게 오시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목사 입장도 이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저렇게 끝나고라도 오시니 참 좋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게 금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시니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그 기도에 사랑이 실려 나가는 기도가 있고 어떤 경우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처럼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속에 이게 들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나오셨으니까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기도. 예,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고 늦게 오신 분들 늦게 오셨는데 예배 끝날 시간에 오셨는데 그 마음을 받으신대요. 예배를 처음부터 출발을 못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문 닫고 올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일 다 끝나고 좀 이 시간에 피곤하지만은 나오셨는데 그건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 청지기 비유입니까? 농부 비유에서 싹 주는 얘기 나오죠. 아침에 불러온 사람 싹 얼마 내가 줄게. 근데 오후에 늦게 온 사람은 똑같이 주었어 안 줬어요? 똑같이 줬다니까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계약할 때 얘기할 때도 오늘 10만 원 주겠는데 10만 원 줬으면 그래 준 것이죠. 근데 늦게 온 사람도 10만 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늦게 왔는데 10만 원 줘? 그건 내 마음이지.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늦게 오신 분도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똑같다니까 그게. 늦게 오셨지만은 그 마음을 받으신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를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힘의 논리에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면 기도할 못하잖아요. 적어도 기도할 것 예비할 시간만큼은 남겨두셔야 돼요. 에너지 소비해버리면 안 돼요. 에너지 다 빼버리고 예배 시간에 와보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 속에 사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오시든지 어떻든 간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할 만큼 내가 에너지를 세상 속에 쏟아버리면 그거는 조금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에 그래 알지 라고 얘기하고 또 제가 아까 우리 그분 원장님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은 뭐 교회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인인데 1년 12달 되어도 한 번도 안 나왔죠. 작년에 한 번이나 나왔나요? 송구영신 대본 나오셨나요?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인데요. 어쨌든 올해도 송구영신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사랑을 공급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힘들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 제가 2억 이상으로 충분히 그걸 보상해 드리는 방법을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떤 장치를 좀 만들게 좀 해서 좀 돈을 이렇게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는 그 이상으로 해드렸어요. 원금 다 갚아드렸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